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더 문제는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 인생에 지워진 올무 정도로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오면 내려놓아져야 할 것들입니다. 십자가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짊어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것인 줄 몰랐던 것이 나에게 짊어지워지는 형틀이 되면 그것이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갈 때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예수님을 돕도록 했습니다. 매질을 당한 예수께서 몸이 약한 상태라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잠시 시몬이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지금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인 줄 몰랐던 것, 내 곁에 있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나에게 짊어지워지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자체가 그에게는 십자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숙하기 짝이 없었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들이 사실은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던 것들입니다만 바울에게는 모두 자신이 짊어져야 할 것들로 다가왔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의 것이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짊어지워졌던 형틀과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 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죽음의 형틀로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지도 않을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알려면 구레네 시몬처럼 또 바울처럼 주님의 길 옆에 얼쩡거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던 순간도 주님이 당부하신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보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짊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가족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되고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되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들이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가족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려고 했다면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초창기 모습처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전혀 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계급도 없이 일할 때의 특징으로서의 직분만을 남겨두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길을 가도록 요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자의 길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필요에 늘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주를 찾고 그 어려움이 끝나면 주를 멀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도 이런 식의 삶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알아가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 자신의 것에서 내 가족의 것으로 또 우리들의 것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유는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늘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따를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서둘러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미숙한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